자, 오늘은 하늘 보자 환상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자,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요한에 따르면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무엇을 하실 수가 있나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일곱 인으로 봉인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유일하게 개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 이 일곱 봉인을 개봉한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집행하시는 분이란 뜻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집행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자, 어린 양이 보좌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 보면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은 뭡니까? 옛적부터 계신 자 하나님께 인자가 인도함을 받아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 7장의 기록은 이 종말론적 짐승, 뭐 다니엘서는 작은 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종말론적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인 재림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재림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즉위식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어린 양은 일곱 눈과 일곱 뿔을 가지신 분이시죠. 일곱 눈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일곱 영이신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이 궁극적인 승리를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환난을 지나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보호자 앞에 서서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을 삶과 사역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이 이긴 자들로서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 보호자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에는 요한이 뭘 목격하고 있죠? 바로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천상 예배 모습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장엄한 찬양을 드릴 모습을 목격하고 있죠. 예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성자 예수님도 찬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8절부터 10절까지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많은 천사들의 외침이죠. 그리고 13절에는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는 이 마지막으로 네 생물과 장로들의 응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이 금은고라든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은 거룩한 전쟁 집행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금은고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과 승리에 대한 신자들의 찬양과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향이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는 결국 뭐예요? 이 제약된 세상과 악의 근세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촉구하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드러내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기도죠. 이런 기도 가운데 신자들은 간절히 울부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늘의 보호자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죠. 계시록 6장을 읽어보시면 뭐가 나와요? 순교자들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그 하늘의 번제단 곁에 누가 있어요? 바로 순교적 죽음을 당한 신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께 복수의 탄원을 올리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복수를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성도들이란 기도가 단순히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육체적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원한에 사무쳐서 울부짖는 그런 차원의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짓밟은 인간의 죄악들에 대한 공의로우신 심판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죄악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근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기를 탄원하는 그런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요한계시록 6장 하늘의 그 순교자 환상과 또 이 계시록 이 8장 2절 이후에 이 같이 읽어보면 결국은 뭐예요? 기도를 맡은 한 천사가 하늘의 번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자, 이 금향로를 가지고 있죠. 금향로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죠. 그리고 이 하늘의 번제단 곁에서 또 뭘 하고 있어요? 그 번제단 곁에서 울부짖는 순교자들의 기도를 담아다가 바로 이 성도들의 땅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와 천상의 순교자들의 기도를 합해서 바로 하늘 분향단에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천사는 하늘의 번제단의 불을 그 향로에 담아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에 쏟아붓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땅에 부어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땅에 쏟아지는 종말론적 심판이죠. 그 심판이 바로 7개의 나팔 재앙들이고 음녀 바벨론의 심판 또한 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피해 복수의 결과임을 요한은 바로 1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늘에서의 순교자들과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중보 기도는 뭐예요?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시면 이 어떤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새 노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되고 있죠. 뭐 이 새 노래가 뭡니까? 이사야 42장이나 시편 33편 등등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의 노래죠.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새 노래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뭡니까? 구원의 완성, 또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 15장에 나타내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죠? 이 새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9절과 10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하더라. 자, 어린 양은 그분의 피를 통해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셨죠. 그리고 피로 산 그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드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어때요? 모든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요한계시록 9장에도 보면은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에서 선택받고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따로 존재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이 나라와 제사장 개념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구약에 나오는 신의 산 언약이죠. 그 언약이 신약적으로 성취된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들이 땅에서 왕노를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땅에서 왕노를 한다는 것은 뭐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죠. 역사적 전천년설적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실제로 존재할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하는 거고, 무천년설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천년왕국, 즉 교회 시대 동안의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왕적 권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수많은 천사들의 수가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만만이요, 천천으로 표현되고 있죠. 자, 이 시편 144편 등을 찾아보면 이 천천과 만만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상징할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죠.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가진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들은 뭐로 푸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런 기록이 있죠. 이때 2만만을 문자적으로 2억의 군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이 숫자는 사실 악령들의 숫자인데 이 만만,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으로 표시될 만큼 엄청난 숫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늘의 천사들은 완전수 7에 맞추어서 완전하신 어린 양의 속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어린 양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죠?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네 가지 속성, 세상의 숫자가 4라고 그랬죠. 이 네 가지의 속성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13절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던 땅이 종말론적으로 회복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고통에 가득 찬 피조물들이 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로 인해서 영원히 치유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의 찬양은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의 심판을 집행하심으로써 죄악과 악의 권세가 지배하던 인류 역사가 그 종말을 고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하는 신적 역사의 시작이 예고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4, 5장에서 많은 신학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또 우리 4장과 5장은 찬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즉 이 4장 8절부터 10절
찬양으로 시작해서 이 5장 14절에 이 찬양에 대한 응답과 경배로 끝이 나고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찬양의 책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죠. 찬양의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곳곳에는 굉장히 많은 찬양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장차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결국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바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신 영원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로 찬양이죠. 그 끊임없는 찬양이 하늘과 땅에서 울려 퍼지는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